두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1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보았고,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소돔을 빠져나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소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유명한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심판을 명쾌하시겠다 했지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은 결국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해버렸습니다. 그 소돔을 빠져나온 사람이 있죠. 롯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도 처음에는 손잡고 나왔는데 아내는 빠져나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위들은 이복에 오늘 밤사이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Are you kidding? 그랬어요.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3사람 살았습니다. 10사람도 안 되죠. 3사람 살았어요.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장면과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건만 다르고 시대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걸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또 미래로 내다보면 아직 세상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마지막 주자들도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받지 못해서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못 빠져나온 사람과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동에 우리 야키마에 2011년 8월 첫 주부터서 정식으로 왔어요. 8월 첫 주일부터 제가 예배 인도했는데 8월 14일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8월 14일. 내가 온 날이 아니고 8월 14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8월 첫 주에 제가 왔고 캐나다에서 14일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캐나다 동쪽에 가면 토론토라는 시가 있고,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미국 국경선 쪽으로 내려오면은 나이아가라 시티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시티에 유명한 폴이 있죠. 나이아가라 폴. 뭐 거기 가면 젊어진다나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 그 관광객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도 캐나다 살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일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이런저런 모임한다고 오라 그러고 가고 총회한다고 오라 그러고 가고 그냥 너댓 번 갔더라고요. 이제는 가도 그냥 거기 구경을 안 가요. 저는 가면 뭐예요? 그냥 폭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봤을 때는 와 되게 크긴 크구나 이런 정도죠. 근데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왔다 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폭포 하나 때문에 그 나이아가라 시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드라이폴도 아버지가 조금만 물을 더 많이 채워놨더라면 이쪽도 참 넉넉히 먹고 살만 했는데 드라이폴이 돼버려가지고 거기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1000만 명 이상 해마다 오는데 일본 유학생 19살짜리 여학생이 유학 왔다가 토론토 대학에 유학 왔다가 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거기 놀러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냥 난간대가 있어요. 난간대에서 이렇게 그냥 폭포를 쳐다보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가 보면 난간대에서 그냥 이렇게 불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시오.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어요? 반드시 써놨죠.
근데 넘어가갖고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실족해가지고 물에 휩쓸려 내려요. 불과 20m 좀 남짓되는 위쪽에서 또 내려가 버려요. 뭐 어떻게 건질 순간도 없이 그냥 슉. 저 위에 상류를 보면은 굉장히 강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폭포로 떨어진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좁아지니까 물살이 셀 수밖에 없죠. 거기는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그대로 쏠려서 내려가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캐나다에서 레스큐 대원들이 몇 날 며칠을 수색해도 시신도 못 찾았어요. 실종 사건으로 지금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이고 공부 그렇게 잘해갖고 토론토 대학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센 대학입니다. 네,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세계에서도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좋은 학생이 유학 갔다가 그만 그래 휩쓸려 가서 실종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늘 저 뒤에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3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요청했죠. 앞에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도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따로 있을 때 그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줬어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질 않아요.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선입관. 난 다 안다. 그렇지만 한 번 잘못 알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기 전에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네. 한 번 잘못 알아버리면 그 잘못 안 것이 아니고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맞는 줄로 생각하니까 평생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따로 해주셨다니까 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앞에서. 지난주에 봤죠. 아무나 천국에 대해서 못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 종자가 따로 있고 마귀 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종자가 천국 종자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개꼬리 10년을 묻어놔도 황소꼴이 안 돼요. 개꼬리는 끝까지 개꼬리지. 예.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아유 이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악한 자가 그렇게 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악한 자가 뿌린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상존하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결국은 알곡되느냐? 안 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에서 강물이 쫙 흐르다가 밑으로 낙차가 한 60m 되거든요. 60m 되는 낙차에 그 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폭포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위에 상류는 그냥 쫙 잔잔히 흐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강물과 같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옛날에 서유석 씨가 가요에서 그런 걸 불렀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러면서 그 흘러가는 물에 비유한 거예요. 흘러가는 이 강물 같은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쫙 흘러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폭포가 있어갖고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네. 오늘 본문에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끝. 가라지들을 다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다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폭포가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 인생이 그대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다가 보면은 마지막 끝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맞추어 가면은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폭포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만약에 저 위에 한 1km 위에서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아마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누가 뭘 던지든지 레스큐 대원에게 연락해가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무슨 구명조끼나 보트를 던졌다든지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한 1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불과 20m니까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그건 기회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에 그냥 묻혀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은 전부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기서 이렇게 건져낸 사람, 건져냄을 받은 사람, 거기서 구출을 받은 사람,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폭포 떨어지는 것처럼. 그 구원은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애굽 땅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온 사람,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출세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100%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 강물 속에서 네가 그 안에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까지만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구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전부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끝난다. 예. 그렇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만 구원받는다니까요. 소돔 속에서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간을 놓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알곡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나와요. 시점이 다를 수는 있지요. 정말 아차 싶은데 그래서 바로 미끄러져 내리면 폭포인데 거기 순간 구명조끼를 던져가지고 딱 붙들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못 벗겼던 강도 그놈. 야, 이렇게라도 그건 완전히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잡은 거예요. 예수님 붙든 거예요. 그 옆에 또 한 반대편에 있는 그놈은 던져줬는데도 안 받아요. 이건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이거 처음부터서. 이건 알곡이 아니었어요.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놓은 것처럼 덧뿌리고 간. 이건 가라지, 종자부터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돼. 이런 건 절대 성경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알곡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그게 뭐냐? 그것이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비유에서 말했어요.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현실감. 현실감. 정말 천국이 나에게 현실이냐? 현실. 천국이 나의 현실이냐? 네. 결혼도 그러잖아요. 둘이 막 죽고 못 살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멀리서 바라만 봐도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그냥 손만 잡아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고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애가 연년이 태어나갖고 애 셋에다가 그리고 그냥 남편이 직장도 변변치 않아갖고 돈도 못 벌어갖고 근데 애는 그냥 쑥쑥쑥 커가면서 그냥 먹을 것도 많이 먹지 입혀야 되겠지 계속 크니까 옷을 뭐 배내 쪼그리만 입혀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옷 사 입혀야지. 그리고 이제 4살 되니까 또 뭐 프리스쿨 간다 유치원 보내야 한다 그러지. 와 그러니까 남편 벌어갖고 온 것 같고는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구나. 그때 그러는 거야. 그때 사랑만 파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은 현실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천국이 나에게 진짜 현실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알곡은 반드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라지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씨를 뚝뚝뚝뚝 뿌려봤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막 던져보니까 씨알도 안 막혀. 씨알도. 그것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 떨어지는 게 씨알도 안 먹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흙에 덮이지도 않고. 이건 아주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씨알도 안 먹혀. 둘째는 길가밭에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땅에 내려가는 듯 하더니 그 밑에가 그냥 바로 바위가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바위가 뜨끈뜨끈할 때는 씨가 움이 빨리 트기는 트죠. 근데 그냥 계속 100도 넘어가니까 말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핍박이나 환란이 오니까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알고가 아니에요. 열매 못 맺었어요. 알고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에요. 그다음 다시도 물에 떨어졌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막 자라기는 자라는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이 길가밭, 돌짝밭, 가라지밭은 다 마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예요? 현실이라니까. 현실. 한문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타날 현, 열매실. 현실. 나타난 열매. 천국을 계속 뿌려봤어요. 그것을 씨앗으로 비유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뿌려봤더니 그게 열매로 딱 맺히는데 천국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뭘로? 나타난 열매로. 현실로. 천국이 현실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뭐 애매모호 그런 게 없어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요. 도 아니면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가운데 연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거고 알곡이 아닌 것은 절대로 열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더라는 거예요. 추수가 안 되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날마다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고 진리가 사실이에요. 다.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것만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만 현실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현실감으로 나타난다. 그 말은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건강 문제만이 내 1번으로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제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식의 문제가 내 마음에 제일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그 사람 자식 지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그런데 천국이 내 마음에 가장 현실이다. 그 말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실이 다 있어도 내게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나타날 현 열매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맨 돈 열매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고, 자식 사랑하면 맨 입만 열었다면 자식 그러고, 자식 새끼가 뭐길래 그렇게 자식에 매달려가지고, 건강이 뭐길래 그렇게 건강의 문제에만 온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이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지금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길값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에요. 아직까지는. 절대로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천국이라는 씨앗을 뿌렸으면 천국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천국이라는 것이 현실감으로 날마다 느껴지는,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고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현실감인가 한번 가만히 진단을 해보세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뭘 심각하게 여기냐고. 예수 믿으면서 제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속이지만 나도 나를 못 속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있었더만요. 오늘 또 시애틀발 뉴스를 보니까 저쪽 동쪽은 지금 벌써 29일 다 지났죠. 네. 오늘 저쪽에 동쪽에 동구권이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뭐 여행 갔나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유람선을 탔대. 네. 근데 유람선에 한국 사람이 33명이 타고 2명은 뭐 선장하고 뭐 직원이 탔나 하셨나. 33명을 단체 영광 관광을 간 것 같아. 유람선이 침몰됐어. 네. 그리고 벌써 7명은 죽어서 건졌고 7명은 살아서 건졌고 나머지 19명은 실종이야 지금 이 시간. 사실이에요. 사실. 뉴스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외교부가 난리 나고 헝가리 대사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현실감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불쌍하네. 누가 또 저렇게 많이 죽었나. 넘어가는 거야. 왜?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거기 헝가리에 여행 갔는데 그 유람선에 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제1의 현실감이 뭐가 들겠는가? 이렇게 오늘쯤 예배 나왔겠어요? 한국 외교부에 전화해보고, 헝가리 주재 대사관 전화 불통나도록 전화해보고, 카톡도 들어보고, 응답이 없어. 이게 살았으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배에 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비행기표 끊고 지금 밤새 날아가야 돼. 이게 현실감이에요, 현실감. 왜? 거기 내 사랑하는 자식이 탔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진짜 현실감이 뭐냐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네 마음 다 주고 거기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그것에 그냥 온통 올인해가지고 그 문제 터지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리고 나 자빠져 버려요. 예. 나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너무 불행한 사건이에요. 적지 않이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젊은 애들이 꽃도 피워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기가 막힌 사건이죠. 타이타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로만 따진다면. 타이타닉은 뭐 수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까지도 그걸 정쟁의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화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이 방송을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방송 듣는다면 열받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난 뭐 한국 안 가면 되지 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사건은 그 배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누가 탔겠어요? 아무도 안 타죠. 지진이 일어나면 쥐들이 제일로 많이 안답니다. 제일 빨리 안 돼요. 들짐승이 제일 빨리 안 돼요. 우리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배가 지금 제주도까지 수학여행 멋지게 갈 줄 알았지. 거기 가다가 중간에 그래 될 줄 알았으면 누가 한 명이라도 탔겠냐고. 안 타지.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고 인재이고 재난이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재난은 우리 인생이란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지옥과 같은 폭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느끼는 현실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현실감으로 느껴진 사람은 거기 흐르는 인생의 강물에서 이미 나온 사람이에요.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인생의 삶 속에 나의 미련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이.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맨날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원수 같은 남편 맨날 술만 퍼마시고 와갖고 집에서 행패나 부리고 아이고 내 십자가에 내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내 속에서 나왔는데 저거 예수도 안 믿고 맨날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저거 내 십자가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이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참말로 기가 막혀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죽으라는가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관심 갖고 있고 네 마음속에 가장 제1의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나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가봐야 한다. 가봐야 알지는 뭘 가봐야. 지금 결정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떨어지기 직전까지,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인데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현실감은 뭘까요? 하나님도 현실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현실감으로 제1의 현실감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죽이기까지 해서 살려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제1의 현실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사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현실감은, 그분이 갖고 있는 제1의 현실감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신다니까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지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길쌈수고 안에도 다 내가 먹이고 자라게 한다. 공중난 새바라 내가 만들었다. 하나싸리 안에 떨어지는 하찮은 참새도 내가 떨어지라야 떨어진다. 내가 먹이고 창고에 먹일 걸 쌓아두지 않았던 내가 다 먹인다. 전부 하나님의 현실감에 이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세상의 현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저주받을 인간을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 앞에 연합해서 같이 죽어야, 그리고 세상이 끝나야, 그리고 세상을 빠져나와야, 어디가? 내 마음에서 세상을 빠져나와야, 세상에서 탈출해야, 출애굽해야 살고 출세상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평생의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죽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관심사가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붙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느끼는 현실감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사람은 벌써 세상 나온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경계선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계선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알곡이 서로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떠내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뽑지 말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돌짝밭같이 보였어요. 길갓밭같이 보였어요. 길갓밭이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아놨는데도 길갓밭이었어요. 씨알도 안 먹혀.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 정말로 주님 엄청 생각. 그러니까 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놈을 보고 말하겠어. 처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예요? 길갓밭이죠. 씨알이 안 먹히는 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또 돌짝밭 같아.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체험을 했어도 죽인다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나는 네가 하는 뭔 소리를 하는지 나는 지금 뭘 알았겠는데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요. 돌짝밭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때 뽑아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짝밭 같고 길갓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아도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 양반 처음에 아주 그 양반은 길갓밭 중에서도 마귀, 왕초, 죄인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길갓밭 중에도 길갓밭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옥토가 됐어.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천국밖에 없어.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노라.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안 빠져나왔겠어요? 세상 빠져나온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제1의 현실감이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천국이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천국이 몽롱하고 천국은 그냥 죽은 뒤에나 가는가 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날마다 눈만 뜨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등불을 밝히 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끝이 오는구나.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끝이 오기 전에 내가 세상을 철저히 벗고 세상을 마음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못 박아 죽이고
매일매일 내 마음의 관심사는 천국이 돼야 되겠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관심사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게 내버려 좀 주시라니까. 하나님이 순교로 죽게 하실런지, 부자로 살다 죽게 하실런지,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니까 가만 내버려 둬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관심사 아니니까. 제발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좀 하지 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 있으면 그냥 연속궁이나 봐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지 마요. 아예 안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거 기도도 안 하네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모태신앙이고 3대째 믿었고 내가 교회 목사고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다 소용없어요.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얘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현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철야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 기도하려고 금요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막 월삭기도 나오고 그럼 병 오는 겁니다. 병.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버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뭐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가서 그냥 내가 안수를 하면 막 병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아파갖고 이거 쓰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도 안 되고 영빨도 안 서고 말빨도 안 서고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이 뭐 하루 이틀 3일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40일씩 3번 했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결단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요. 언제 죽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내려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본래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지난 2월 12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영원한 찬양팀 찬양단 검은 눈보라를 헤치고 와서 집회를 하고 여기서 집회했던 우리 한지영 선교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또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사역했네. 39년 동안 80년도에 만든 그 영원한 찬양팀을 39년 동안 끌고 오면서 그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만났던 친구예요. 처음에는 찬양 단원이었죠. 찬양 단원 중에 2사람 장미경 씨하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부부가 지금까지 39년 동안 그 찬양단을 끌고 오는데 여기 와서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몇천 번을 집회를 해버리니까 나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네. 그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집회할 때 참여했던 사람 숫자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50만 명 정도 되대요. 그 중에 매 집회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이 4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예. 멋지게 살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반 평생의 목사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목적대로 살다갔잖아요. 멋있게 살다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 망정, 이 세상에서는 그를 보내는 것이 조촐할 망정, 아버지의 나라에서 진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맞이해 주셨겠어요. 이 양반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도 여기는 낮이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 통증을 잡아야 할 것인데 통증은 꼭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약이 없고 처방전도 없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백방으로 통증이 멎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니까 기도를 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도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서 그분의 살아왔던 삶을 쭉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서 제자들이 만들어갖고 돌리는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 야, 이게 학원 선교는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비량이에요. 우리 올 때도 다 자비량으로 왔잖아요. 평생 자비량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직장 나가면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선교회에 후원금 보내주고 그런 정도지 교회가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학원 선교가 이렇게 황금의 여장이라 그러고 말만 하지만 교회에서 학원 선교를 위해서 관심 안 가져요. 그렇죠? 자기 교회 사람 많아지는 거나 관심 갖고 그러지. 그런 열악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자기 교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나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평생 사역에도 자기가 밥 사주는 제자들이나 있는 거지. 대우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직장생활 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평생 찬양하고 다니면서 그냥 지지리도 뭐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끝까지 단원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기계 망가지면 또 새로 사야 되고 앰프 망가지면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39년 동안 변함없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산 알곡입니까? 우리가 진짜 알곡인가 아닌가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확인하세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해 아래 구름 아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현실감으로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달았던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면서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분의 죽음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만 하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 현실감 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는 거예요. 해봐요. 5분간 해봐요. 10분간 해봐요. 30분간 기도하면서 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현실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만 묵상해도 주여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현실감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